게시판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찌빙글리 얼굴이 나왔는데, 종교개혁하면 보통 마틴 루터만 생각이 먼저 나지만 종교개혁자들 많이 있지만 이 중에 4명 그림이 사진이 아마 나왔을 줄 알아요. 그 소개를 하는데, 자, 지금 10월 달 하면은 종교개혁주의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올해가 499년째 되는 해고 내년에가 500년째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전제하고 말씀드릴 것은 개혁자들 모두가 한결같이 오로지 성경에 근거를 두고, 오직 성경에 근거를 두고, 오늘 찌붕글리가 한 이야기도 하나님만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유일하신 주를 통하여 죄를 용서하신다. 그 어느 사람도 어느 집단도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오로지 예수를 통해서만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 지난번 주보에는 마틴 루터 얼굴이 실었습니다만은 그 루터도 로마서 1장 17절을 인용하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보고 그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죠. 자, 오늘 여러분의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탄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모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성경이 과연 뭘 얘기하는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강론해 드리면서 서론적으로 앞서 여러분에게 또 한번 말씀을 더 넓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항상 접근이 여러분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낼 때 무슨 방법을 통해서 드러내셨는가? 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는 일들을 선지자들 통해서 먼저 말씀합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말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누가 한지, 우연히 된 건지, 그걸 주동한 그 주체자가 누군지를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그 약속 가운데 그걸 이루어 주심으로 내가 이런 존재다, 이걸 드러내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 너무 멀으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 아담에게 축복하신 약속하신 말씀처럼 내가 너 자손을 번성케 해주시고 번성케 해주겠단 말이죠. 제일 먼저 약속이 그거예요. 두 번째는 너가 살고 있고 너 후손이 살 가나안 땅,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지파에서 왕을 세워서 한 나라를 세워주겠다. 이걸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들 열조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걸 하나하나 이루어주는 과정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면 그분은 신실하셔서, 오늘 우리들은 뭘 약속을 해도 능력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서 만나자고 누가 약속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능력이 있다면 그 시간에 갈 수 있죠. 그러나 가다 보면 차도 막히고 어떤 상황이 있어 못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어느 것 하나 이루시지 않은 것이 없고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단 말이에요.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워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줘요.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모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들이 망하고 흥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으심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왜? 그건 미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거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수많은 이와 같은, 너희들 내가 가나안 땅을 주어서 너희들이 배부르고 살찌도록
풍성하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반드시 나를 배반할 거야. 왜? 내가 했다고 자고할 거야 아마.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이방 나라들로 쳐서 너희들로 하여금 한번 너희들 능력이 얼마나 없는 존재인가를 한번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그 역사 그대로 진행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 완악한 인간들은 말할 때 안 들어요. 직접 한번 당해봐야 아이고 떼고 하면서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셨군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네요. 이걸 안단 말이죠. 근데 이건 구약은 한 모형이고 실제적으로 예수님, 다시 말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구약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는 뭡니까? 메시아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구약은 뭘 약속했다고요? 메시아를 약속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은 다 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 이분이 바로 갈릴리에서 저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걸 마태복음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보든지 신약 성경을 보면 뭐가 기억이 나야 돼요? 언제나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그 규절, 그 장, 그 성경을 보면서 과연 예수는 그리스도였구나. 요거 떠나면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예요, 예수. 그걸 통해서 그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여호와시구나. 이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신약 성경, 왜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냐? 성경은 아무데나 그렇게 이렇게 순서적으로도 아무렇게나 되어진 게 아니에요. 전부 순서가 얼마나 정확하게 됐는지 그걸 여러분이 이렇게 한 눈으로 전체를 한번 내다보면서 지금 이 빌립보서를 그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서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신이 오셔가지고 전부 예수님의 사역은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거 하나도 그걸 떠나서는 절대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무슨 병자를 고치는 사건, 무슨 이적을 행하는 사건, 무슨 말씀을 가르치는 사건 하나하나가 뭐예요? 지금 예수가 메시아임을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의 기적 나오잖아요. 얘기 나오잖아요. 세상에 말이 됩니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조리가 넘치도록 그거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근데 실제 경험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배불리 먹었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백성들은 야, 이분이 진짜 우리의 왕이시다. 이분만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로마 권세 아래도 해방될 것은 물론이지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구나. 모두가 예수님의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요. 뭘 가르치십니까? 너희들 하나님 일이 뭔지 몰라? 뭔지 알아?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거야. 그걸 가르치면서 자기는 생명의 떡이심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령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어서 죽었지만 나를 소유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을, 자기가 신령한 영원한 양식임을 가르친단 말이죠. 뭘 소재로 그럽니까?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서 뭐예요? 그건 육적으로 먹는 양식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영원히 자기가 신령한 양식임을 가르쳐준단 말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든지 내 이 몸 먹고 사는 거,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본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런 것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육신의 삶 이런 것들도 현실적으로는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4장을 자주 인용하지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주목하는 건 뭐냐?
영원한 것이라 이 말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지. 이 세상 것에 우리가 매여 있으면 잘 되면 올라가고 잘못되면 치워지고 이런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잘 돼도 잘못돼도 잘 된다고 자고하지 않고 잘못된다고 거기에서 실망하지 않고.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행적을 요한복음 6장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쭉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한 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그 마태는 제일 먼저 뭘 교환합니까? 뭘 먼저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해요. 예수는 누구라고요? 저 위에 올라가요. 저 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그 약속 따라 오신 자라 말이죠. 그걸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천사를 통해서 확인해 주는 게 뭡니까? 그 동정녀 사건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뭘 얘기하느냐? 이분이 바로 2000년에 온 그 예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 스스로 가르쳐줘요. 그걸 복음서 기자들이 써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부터 시작이 또 돼야 되죠. 사복음서 갔으니까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라고 하냐, 빌립보서 위치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요거를 듣고 또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우리가 잘못된 사설들을 금방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서론이 참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처음에 시작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걸 잘 듣지 않으면 빌립보서 저 뒤에 아무리 달달 외워도 그 내용이 잘못 읽을 수가, 잘못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쭉 이어지죠.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뭐를 드러내는 겁니까? 증거하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라니까요. 누구를 통해서요? 복음서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지만 이제는 예수가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시브리서 말씀, 요한일서 말씀 이런 뒤에 말씀을 들어도 어떤 기절을 보더라도 결론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연결이 돼야 돼요. 전부가. 자, 그래서 어떻게 증거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교회가 세워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잖아요.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시작된 그 교회 세워짐이 이방 땅끝까지 이르러서 세워진다는 것을 약속하셨니만 그 이루어진 것을 사도행전은 확인시켜 주지요. 제자들이 완전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이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제 짧게 얘기해야 되죠. 태어났다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또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여기까지는 뭘 얘기하느냐? 어린아이를 잘 양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들은 전부가 뭡니까? 어린 교회, 다시 말해서 교회에 처음 입문한 성도들에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데, 제일 먼저 로마서는 이신 칭의의 복음으로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의 구원자다. 요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걸.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건덕의 복음. 건덕의 복음 중에서도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포기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건덕이거든요. 건덕의 복음으로 이렇게 어린 신앙을 가진 자를 점점 양육하는
그 복음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란 말이죠. 그 다음에 저 갈라디아서는 은혜 복음이에요. 은혜 복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란 말이죠. 자,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서 여러분에게 전반에 이제 강문에 드렸을 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 주보 보실래요? 에베소부터 빌레몬서까지는 뭐라고요? 교회의 무장으로 증거한다. 무엇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항상 이걸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성도들이 점점 뭡니까? 무장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정도 잘하면 왜 잘해요? 싸우게 하려고. 결국은 싸움이다. 선한 싸움. 여러분이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무장을 해야 돼요. 자, 이제 이걸 세상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어느 정도 잘하면 다 남자들 어디 가요?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서 무장을 해야 싸울 거 아니에요. 저가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완전 무장에 대해서 우리 이 에베소 마지막 6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는 진리로 이건 완전한 체계적인 이론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에베소 여러분 여러 시간에 걸쳐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교회는 뭐예요? 바로 예수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가 그의 지체, 한 공동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적인 것으로 여러 가지 여러분 증거했지만 결국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뭐예요? 우리를 진리로 이렇게 무장시킨다. 그러니까 의의 뭡니까? 흉배. 제일 먼저 허리띠를 뭘로 띠라고요? 진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부 의, 진리, 구원, 믿음, 뭐 나중에는 성령이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가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에베소는 뭐예요? 우리를 진리로 무장케 하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자주 강조하지만 전에도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이 성경만 우리가 달달 외우고 이걸 우리가 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뿌리 내리고 세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부단히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이 삶을 통해서 우리를 키워가신다. 그래서 생활로 무장케 하시는 복음이 바로 이 빌립보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예요. 자, 그러면 이 빌레몬서는 제일 먼저 뭘 얘기하느냐?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걸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이제 이걸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참 이 생활이라는 것이, 이 삶이라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아까 이제 군대 비유해서 말씀드렸지만 왜 삶이 필요한가? 여러분 군대에서도요. 여러분 군대 가는 사람이 내가 왜 군대 가는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교회란 무엇인가? 또 그걸 비유해서 군대란 무엇인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론적으로 다 알잖아요. 딱 가가지고 이제 실제 그 사람이 나가서 싸울 만큼 용감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생활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예요? 아침에 6시 10분 전이면 10분 전에 옵니까? 하도 오래돼서 30분 전입니까? 기상나팔이 딱 울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잽싸게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뭐예요? 뛰어나와서 딱 인원 점검하고 부보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일상이에요. 군대 시작부터 끝까지 이걸 늘 하는 거예요. 늘. 요즘 군대는 그렇게 안 하나?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딱 부보를 하잖아요. 딱 들어오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뭐 식사한 거는 식사하러 또 나가고 다 밥 먹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시간 정확하게 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정확하게 먹고 나와서 또 과제를 또 준비해서 그날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슨 훈련 이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시간 뭐 이렇게 하여튼 하루 일상생활 다 계획이 있단 말이죠. 계획표가.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이게 뭐예요? 군인이죠. 세상에 군대 가가지고서 훈련받고 군대 생활도 오던 녀석이 사회에서처럼 말이지. 형님 어쩌고 이렇게 하면 군인 같잖아요. 딱 절도 있게 예? 하면서 말이죠. 딱 이렇게 하면 이게 군인 같지. 아 이런 녀석이 가서 군대가 싸우는 것이지. 궁평천 이게 사회에서 군대 되질 않단 말이에요. 딱 그렇게 잡힌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전술훈련 할 때도 말이죠. 전술훈련하고 실제 이제 전투에 나가가지고 위에 상관이 자 소총수 앞으로 하면 뛰어나가야 돼. 총알이 지금 날라와도 명령이 떨어지면 가야 되잖아요. 이런 훈련되지 않은 병사가 어찌 나가 싸우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만큼 이 무장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먼저 진리로 무장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요. 여러분, 진리로 무장한다는 것은 내가 왜 여기 군대 와 있지? 우리 부모 형제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사명감을 먼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가 말한 진리의 무장으로 여러분 견주어 말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생활로 하나하나 그들이 이제 무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빌립보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이고, 그리고서 이제 디모데전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체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체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는 1중대가 있고, 여기는 2중대, 3중대 있고, 여기는 화학이 부대가 있고, 여기는 뭐 무슨 부대가 있고,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전쟁을 하듯이 교회 체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세워지고, 장로, 권사, 쭉 직분에 대해서,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그런 쭉 이야기가 이제 디모데전서부터 쭉 빌레몬서까지 쭉 나오는데, 빌레몬서가 참 짧은 성경이지만 7위의 원리를 말합니다. 교회의 7위의 원리,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빌레몬서 여러분 참 그 짧은 장이지만 당장 거기 가서 보고 싶은데, 참 저는 이렇게 성경을 강론하면서도 고기 생각해보면 거기 가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좀 나누고 싶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욕심이 많아서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그냥 12시가 훨씬 지나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잘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 늘 시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들을 때가 있고 못 들을 때가 있는 거예요. 들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가지셔야지. 뭐 그렇게 말이 많아, 빨리 끝나지. 이런 생각 하지 말아요. 자, 그 뒤에는 물론 이제 이렇게 무장되면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전투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우리의 적은 유대주의, 그 다음에 세속주의,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이게 쭉 나와요.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결국은 뭐의 교회가 승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분해해 보면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교훈과 부탁이 나오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승리와 왕국, 천년왕국 얘기가 나오죠. 영원한 천국. 결국은 이렇게 승리한다는 걸 요한계시록에 뭐 쭉 보면 여러분 얼마나 재밌습니까? 자, 어린아이 태어났죠? 점점 누가 양육해 나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양육해 나가는 거예요. 양육해가지고 무장케 누가요? 우리 하나님 무장케 하신다니까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싸웁니다. 전투도 누가 싸우게 해요? 참, 내가 싸우지만 누가 싸우게 하는가? 하나님이 싸우게 하신단 말이죠. 결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는 것 같지만 이긴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요걸 사도행전에서부터 저 요한계시록까지 일목요연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을 요 앞에 로마서 앞에 놨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하나의 그것까지라도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지 모른다 이게. 여러분, 이 정경 66권이 결정이 되고, 이거 외에도 가경, 외경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이 정경 66권이 결정되고 이렇게 편집되어질 때까지 그 싸움은, 교회사를 여러분 공부해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어둠의 권세가 이걸 방해하려고 죽이려들 달려들었는지 몰라요. 결국 이렇게 해냈다 이 말. 누가요? 성령께서. 하나님 이렇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이, 이게 놀라운 기적이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막 느낀다니까요. 여기까지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고, 참 여러분, 교회에서 참 다양하잖아요. 처음 교회 나오신 분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 잘 아는 사람도 있고, 애지간히 아는 사람은 좀 깊이 이런 거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게 귓가에 들어오지도 않고 참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쩔 수 없어요. 매일 저 어린아이 수준에서 그 얘기만 늘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요 빌립보서를 여러분을 강론해 드릴 때 빌립보서가 어떠한 성경인가를, 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여러분에게 분명히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이걸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여기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더 배워야 되고 더 열심히 우리 교회에서 지금 부교육자들이 많이 교육하고 있잖아요. 잘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성경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무나도 간단하고 쉬운 것인데 또 이것을 바로 알고 깊이 알기 위해서는 또 엄청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쉽고 간단한 요거 지금 제가 말씀한 요거는 엄청난 이 방대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요약해서 여러분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 잘 머릿속에 간직하면 너무나도 쉽게 여러분 이해할 줄 압니다. 자, 이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참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나와요. 바울은 2차 전도여행에 나가서 아시아 지역을 복음에 전할 때에 자기는 이제 계획하기를 더 북쪽 저쪽으로 통해서 이 동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로 보냅니다. 바울은 그걸 보고 순종하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요. 참 역사가 이렇다니까요. 그 당시에 바울이 만약 방향을 들어가지고 아시아 지역으로, 인도로, 중국으로, 우리 쪽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나라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끌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했을 때 건너갑니다. 그럼 이 말씀들은 설명해 드릴 때 사도행전을 잘 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앞에를 잘 알아야 이 뒤에도 연결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목도 좀 대충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자, 빌립보,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건너갔을 때 제일 처음에 나타난 성이 바로 빌립보 성입니다. 빌립보. 그 빌립보 성에는 참 다행인지 불행인지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려면 회당에 모이지 않고 따로 강가에 기도처를 정해가지고 기도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이 있으면 먼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가니까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처로 찾아갔는데 거기 여러 여인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가가지고 말씀을 가르칠 때 누가 마음이 열려요? 그 장면이 재밌잖아요. 그 여러 여인 가운데 루디아의 마음을 확 하나님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니까 이 바울이 참 사도요, 이가 전하는 복음이 들어온다 이 말.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뭡니까? 이 바울을 자기 집에 거하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 말, 루디아를. 그래 루디아 식구들도 모두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이게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 1호 성도입니다. 1호 성도. 창립자예요, 한마디로. 자, 그런데 기도처로 바울이 가고 있을 때 누구를 만났죠?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났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을. 근데 그 여종은 뭐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면서 돈벌이 하는데 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여인을 앵벌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벌이 시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치유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때 여인이 이제 정상적으로 되니까 그 주인이 돈벌이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고발을 해서 관에다가 이 바울, 요 못된 것들이 와가지고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상한 교를 전파한다고. 그래가지고 바울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지하 감옥으로 들어갔잖아요. 빌립보 감옥 유명하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옥문이 갈라지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나와서 누구를 만납니까? 간수를 만나잖아요. 간수장. 그가 자살하려고 했을 때에 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그때에 바울이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다.
간수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간수가 놀라고 자살하려고 할 때 너 죽으려고 하지 마. 그러면서 그 간수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전하니까 간수가 거기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준비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던 그 가족들이 바울을 영접하고 전부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분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란 말이죠. 빌립보 교회. 자, 이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애정이 많은, 그들을 너무나도 관심이 많은 그러한 교회였었는데, 안타까운 것이 교회가 점점 이제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늘어났을 때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가벼운 이 시기, 분쟁,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4장에 나오죠, 얘기가. 거기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는, 이게 집사들인데, 이 사람들이 서로 이제 알력이 있고, 교회라는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디에도요? 사도들 교회도 그랬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자꾸 거짓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분란을 일으키고, 또 뭡니까? 유대교에서 보통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교회들을 얼마나 흔드는지. 거기다 대고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이 바울이 투옥됐다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의기소침하고 힘을 잃었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뭡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를 써서 보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으면서, 이게 옥중서신이, 그래서 감옥 안에 있으면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감옥 밖에 신앙생활에 있는 그들에게 힘을 주고, 왜요? 너들 걱정하지 마. 너들 걱정하지 마. 너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으라는 그 말씀을 쭉 이제 이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빌립보서의 그 주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그랬죠. 우리 그 27절 한번 보실래요? 1장 27절. 그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걸 주제로 정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 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냐? 바로 바울이 자기 자신이 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지난번에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에베소를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바울이 남의 돈 떼먹고 거기 들어간 것도 아니고, 바울이 무슨 잘못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왜 들어갔어요? 예수 전하다가 보고 뭡니까? 감옥에 들어간 것이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복음 전하다가 좀 잘못됐다고 해서 그 사람 정죄하고, 이게 일반적으로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정말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이 빌립보에서 우리가 잘 살펴보자고요. 앞으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정말 이 타락한 인간의 이 어리석은 삶, 타락한 인간들은 언제나 탐욕에 의해서 분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싸운단 말이죠. 그러나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언제나 복음의 능력이 지혜롭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게 뭡니까? 겸손이에요. 우리 2장 봅시다. 그 겸손이 3절에 나오는데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타락한 인간하고 반대입니다. 이게 교만이거든요. 타락한 인간은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려고 하고 어찌든지 남보다 낮게 포장하고 꾸미고 어찌하든지 싸워서라도 내가 남보다 위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게 인간이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이게 겸손이라니까요. 이게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신앙이 자라고 이 예수의 그 진리를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되지 못하면 그만큼 내가 아직 예수를 잘 알지 못한다. 진리를 잘 알지 못한다. 내가 아직 믿음이 적다. 이렇게 말하면 틀림없는 거예요. 정말로 오늘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겸손한 삶이에요. 제가 늘 여러분의 겸손을 말하잖아요.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높은 보좌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는 뭐예요? 가장 낮은 자리, 죄인의 자리, 여기에서 여러분이 존재할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는 것이지, 거기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마치 뭔가 잘난 줄 착각하고 산다면 하나님 반드시 자기 백성 같으면 끌어내립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게 원리.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언제나 이렇게 겸손한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먼저 여러분 주보를 이렇게 보시면은 먼저 본된 삶, 생활. 자, 이게 1장, 2장, 3장, 4장까지 있는데 4장, 3장과 4장은 두 번째 본된과 권면으로 여러분 나눠서 말씀드리는데, 이 본된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장 27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 이제 권면이 들어가거든요. 자, 권면도 자신이 먼저 그런 삶을 산 다음에 권면이지, 자기는 엉터리로 살면서 남을 권면하고 가르치면 그게 설득력 있습니까? 없지요. 제일 중요한 것이 본된 삶이란 말이에요. 본된 삶.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주 강조하지만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본된 삶을 살면서 가르쳐야지,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게 설득력이 있느냐 말이죠. 세상에 부모들 말이죠. 형편없이도 공부도 못했으면서 자녀들한테 공부 잘하라고 만날 그러지.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반항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을 얘기를 했지만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는 말할 것도 없지만 장로, 권사, 집사 말이죠. 이게 재직이요 중직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잘 하지 못하면서 그렇지 못한 어린 성도들에게 잘 하라고 이야기하면 그 어린 성도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쁜 말로 말하면 너나 잘해. 이런 마음이 안 오겠습니까? 교회에 참석하는 것도 마찬가지, 교회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헌금하는 일도 마찬가지. 내 자신이 지도자라면, 내 자신이 앞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남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게 되겠느냐 말이죠. 우리 예수님 보실까요? 우리 예수님 오셔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저 교만한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유대 상위층 계급들이 천시했던 그들과 항상 함께하면서, 심지어는 여러분 복음서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 보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베드로, 여러분이 아마 예수님 같으면 베드로 발로 차버렸을 거예요. 너 같은 거 다시 상대 안 해,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먼저 찾아갑니다. 갈리로 먼저 찾아가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확인시켜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게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자기 몸을,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만큼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본된 삶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 본이 되지 못하면 얼마나 나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들이 올바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면,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책망이 크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책망이. 왜요? 그만큼 영향력이, 내가 잘못하건 잘하면 그만큼 큰 영향이 있는 것이고, 잘못하면 그만큼 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도자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본된 삶, 이게 그렇게 중요한데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본된 삶을 살면서 성도들을 가르쳤는가, 그걸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확인할 거예요. 자, 우리 1절, 2절만 잠깐 보시면, 먼저 편지하면서 꼭 인사하잖아요. 인사할 때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자신을 뭘로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요? 또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어떤데요? 예수를 향해서 그건 사기꾼이요, 이단 집단이요, 그거는 아주 상종하지 못할 자로,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아주 바보로, 미친 자로 다 여겼던 때예요. 과거에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는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싫어하고 그렇게도 배척했던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요, 나는 종과 주인의 관계는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주인을 위해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들어온 것이고, 그래서 그가 순교한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종과 주인과의 관계,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말이죠. 광의적인 의미에서 보면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고개가 뻣뻣하고 왜 그러냐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기 자리, 죄인의 자리, 주님이 용서치 않으면 죽음의 자리, 그게 내 자리예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가엾이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나를 높여주신다 이 말이죠. 이게 겸손한 자고,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이게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뭐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임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남을 하대하고 나무에 굴림하려고는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얼른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상전이요, 내가 그의 종인데, 요 생각만 하면 그런 생각 다 사라져 버리죠.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또 누구를 소개합니까? 디모데를 소개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자, 이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과 견주어 볼 때는 나이도 어리고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까지 했잖아요. 바울은 연령이 많이 그래도 있는 사람이고, 이 디모데는 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디모데를 동역자로 그에게 세워주어서 언제나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겼지만 언제나 믿음의 동역자로 알고 그를 대우해주고,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동역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신단 말이죠. 바울 한 사람 가지고 교회 세워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언제나 이런 동역자를 세웁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에 보면 제일 먼저 누구와 함께 갑니까? 바나바와 마가와 함께 가잖아요. 나중에는 마가가 도중에 탈락하고 바나바와 갑니다. 두 번째는요, 실라와. 언제나 바울에게는 하나님 동역자를 붙여줍니다. 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셨고 수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심으로, 그가 로마서 우리 16장 봤죠? 바울이 인사하는 동역자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이게 하나님이 그 당시에 세워준 동역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어린아이들 이제 이번 10월달 마지막에 이제 영어 주일학교 달란트 시장 하잖아요. 아이를 양육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 사명자로 부른 자를 교회에서 잘 길러가지고 후대, 교회를 이끌어갈 4세대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가 점점 힘이 써지고 할 때 그런 일들을 많이 감당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디모데도, 예수님도 물론 12자들을 길렀지만 이 바울도 디모데 같은 지혜자들을 길러서 참 그 후대 사역들을 다 맡겼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들이 이제 편지를 하는데, 이 편지를 받아야 될 그 수신자들, 그 대상자가 누구냐? 참 그 표현이 좋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먼저 성도를 언급하죠. 성도라는
용어가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네. 그쪽이 처음에 저 안성에 내려가지고 교회 개척을 하니까 저는 성도라는 이름이 너무 좋아서 성도님 했더니 옆 교회에서 지대는 아마 신도라고 나와요. 신도. 근데 성도라고 하니까 모르더라고요. 아니 성경은 만 성도 얘기인데 어떻게 성도를 모를까? 여러분 이 성도는 얼마나 중요한 용어인지 몰라요. 이게 헬라 말로 하기오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뭐냐? 분리된 자, 구별된 자. 뭘로 분리된 자예요? 죄에서 분리된 자, 의로운 자들, 구별된 자. 세상 사람들, 저 불의하고 지옥에 갈 백성들과 전혀 다른 구별된 자라 이 말이죠. 이 성도라는 용어가 그만큼 좋습니다. 이 성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재직으로 또 세우기도 하시고 이렇게 좀 하지만 아무튼 여기에 이 성도라는 단어는 바로 의로운 자여, 구원받은 자여,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해줍니다. 바로 빌립보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빌립보 안에 바로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 또 그 다음에 편지 받을 대상이 감독들과 집사들을 얘기하죠. 그 당시에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의 직분을 바로 감독들과 집사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감독들은 후대에 둘로 나뉘어요. 하나는 가르치는 감독, 가르치는 장로가 바로 목사예요. 그리고 치리하는 장로, 성도 교회를 잘 관리해 나가는, 이끌어가는 이러한 감독, 이게 바로 장로죠 오늘날. 그리고 집사들은 말할 것도 없이 성도들,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 교사로 일하고 또 여러 가지로 봉사하면서 일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바로 집사로 세워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갔는데 그들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지요. 발통을 달아야 되는데 이게 다 빨리 해야 되는데 또 빨리만 한다고 또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데 여러분 인사하는 과정에서도 보세요.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가 바울이. 정말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몸 하나 처신하지 못하고 빨리 나가기를 어찌하든지 거기 애써야 될 그러한 사람이 지금 저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가르쳐준 대로 또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전할 때 이 편지 내용을 보란 말이죠. 성령에 감동된 이 편지들 하나하나가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보란 말이죠. 그 교회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을 가지고 모든 오고 오는 교회들, 근데 알고 보면은요 초대교회 교회나 지금 교회나 또 앞으로 후대에 10년, 20년, 100년이 가도 그런 문제점들이 또 드러납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이 또 드러나는 뿐이에요. 그래서 해 아래 무엇이 없다고요? 새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해 아래 다 있었던 것이 또 재발되고 또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500년 된 이 종교개혁자들 500주년을 맞이해서 많은 교회들에서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개혁하면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이건 바른 성경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르게 보는 성경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 겸손은 성령의 놀라운 선물이요 능력입니다. 이게 우리 사람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도 정말 앞으로 시간 함께 모여서 이 말씀 잘 우리가 나누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점점 이 생활 가운데 무장해 가는 것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이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무장되어서 어떠한 적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빌립보서를 강론하면서 제일 먼저 서론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불평하면서 또한 원망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까? 주님,
주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느 한 가지도 나쁜 것이 없고, 정말 주님께서 보면 또 내가 올바로 바라보면 그것이 다 나에게 좋은 것인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에 유익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앙이 점점 자라게 하셔서 우리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시고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제자들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의 저 제자들을 하나하나 길러내라고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이러한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본된 삶을 살아야 내 자는 신앙이 자라서 모든 이에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본이 돼서 저들을 권면하고 가르쳐야 저들이 잘 따라올 텐데, 저들이 올바로 신앙 가질 텐데 우리를 키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사랑의 마음을 품고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셔서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